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오시는 그날,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 날들 중에 하루인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마지막 30절에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미가서의 예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 베들레헴에 주님이 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28절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포악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저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들라, 그리고 배를 만들고 그리로 들어가라, 하나님 문을 꽝 닫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500세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금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00년은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세 된 후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으니까, 아무튼 100년 가까운 시기라는 말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뭐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홍수로 세상을 멸할 거야 라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노아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인부들을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졌고 믿어지니까 방주를 짓고 있지 않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들려도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구나, 홍수를 내리시겠구나. 어떻게 보면 노아가 사는 동안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심판이 있겠구나 듣고 믿으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100년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뭐하니? 산에 올라가 뭘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들면 바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수많은 조롱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 때 노아가 아마 하나님이 뭔 일을 벌이신데, 홍수로 심판하신데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노아가 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날까지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하던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그 심판의 날에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때를 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어떤 날이요? 인자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보다 조금 더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롯의 때는 보니까 먹고 마시고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확연히 갈려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방주를 짓고 살아간 인생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향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먹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도 없고 단순히 이 땅에서 뭘 먹느냐, 어떻게 배부를지, 어떻게 더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뭐 음료의 종류에도 다양하고 술의 종류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입을 더 달콤하고 내 마음과 그 정신과 육체를 뿅 가게 하는 마시는 술, 음료,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서 멋진 남자를 만나고 멋진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 또 훌륭한 아름다운 여인네를 만나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 그만큼 행복한 만큼 가족이 늘어나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짐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만 챙기든지 우리 형제들만 챙기면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시댁을 챙겨야 돼. 20년 30년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도 좀 그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또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자녀가 낳고 태어나고 막 자녀 때문에 너무 예쁘다, 귀엽다, 행복하다 하는데 이 아이가 잘 예쁘게 자라주면 좋은데 꼭 내 맘처럼 잘 안 자랄 때가 많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나랑 또 다른 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나 이거 다 귀찮고 힘드니까 나 혼자 살래.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보지 않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숙해지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를 먹으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들을 갖고 있고 그 교훈을 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너희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겠다. 너희는 시행착오를 조금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게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시집과 장가가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고난과 아픔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날까지 롯이 도망가던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 날까지 그들은 정말 뛰어나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하고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 집을 짓고 심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때,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정해지고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방주를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막 풀 죽어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때로는 말씀이 희미해질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걸 다 준행하였더라. 아이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어이 신나, 어이 즐거워,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낭망, 실망 적지 않아서 그렇지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 얼마나 큰 실패, 얼마나 큰 좌절,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함축하고 있지만, 그 함축은요, 그냥 노아는 기분 좋고 막 명령 따라서 잘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노아의 고민과 연민, 또 낭만과 실망, 주저앉고 싶음,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삶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녹아져 있는 거지, 그가 막 뛰어난 위인이고 훌륭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인자의 날,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임하여서 다 멸망당한 그날, 롯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멸망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을 준비하라,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노아의 때가 예고되었고 온 것처럼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 예언되고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 인자의 때, 주님 재림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그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해, 망조야, 요즘 애들은 참 우리와 달라, 이런 말을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말이 태초부터 계속되었대요. 예?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시대가 이상해, 요즘 애들 참 이상해,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누구나 다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에 이제 취임을 하면 5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중요한 대통령 선거였지요.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여야 아주 힘을 내서 서로 선거 운동을 하고 버렸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마지막 투표하는 날까지 누가 될지 정말 막 박빙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냐, 이재명 후보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대부분 지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막판에 가니까 출구조사도 0.6%, 7%밖에 안 나고, 그 선거 날, 그날까지 이 대통령 후보들 또 연이 야니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막 안달하고, 또 거의 비슷해가지고 처음엔 막 이쪽이 이겨나가다가 또 이쪽이 역전하다가 막 뒤집어지고, 정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한 어떤 날, 시간,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일이 공포되고 후보가 등록되고, 그날이 우리가 기다렸고 선거 한 표씩 했고, 그날이 또 지나갔죠. 그것처럼 주님의 선포된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느 순간 그날은 지나가고 있고 지나갈 날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훈련소 시궁창을 막 키고 심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욕이 막 입끝으로 나오죠. 내가 잘못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올차례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는, 친구가 잘못해도 그렇고 동기가 잘못해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고 무조건 막 시궁창을 기게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음식을 막 버리고 그러면 시궁창이 거기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시궁창을 기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막 뒤집고 맞고 앞으로 치지 말고 뒤로 치지 말고 막 고지그때 막 하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18 막 그런 말 하면서, 저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다가 갔거든요. 근데 입이 막 욕이 나오고, 저 사회 나가 만나기만 하면 짱돌을 뜯는 대가리통을 그렇게 찍을 거라 하면서도 하는 생각이, 요거 좀 참으면, 요거 좀 참으면, 이거 참으면 전역하는 날이 올 거야. 제대하는 날이 올 거야. 이를 갈면서 참아내는 거죠. 때로는 못 참아서 조교하고 막 맞짱 뜨도록 나갔다가 뒤지게 맞기도 하고, 또 실무에 배치돼서 선배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우리 동기 총을 갖다가 놓고, 자기가 총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실탄 사격 갔을 때 총알을 몇 개 이렇게 끄집어 놨다가 내가 저놈 죽여버릴 거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 정말 힘들었던 시간도 지나가고 전역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년, 30년이 또 지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기념일이 다 있잖아요. 생일 있죠, 다.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 기념일을 또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을 딱 닥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어떤 기념하는 일을 하고 또 그날이 지나가. 그리고 또 다른 기념일이 또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기념일이라는 것을 주고 그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날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그날도 네가 생각하고 이미 지나친 그 기념일처럼 반드시 너에게 다가오고 있고 다가갈 것이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그건 갑작스럽지만 그날은 100년 전부터 예고되고 경고된 날이에요. 롯의 때처럼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날이 온 거거든요. 그날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말세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예고되었고 예고된 그날은 반드시 온다. 너의 기념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지나고 또 다시 다가올 것처럼 이 날은 하나님이 예고된 날로 지금 너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고 지나갈 것이다. 그럼 그날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가득했다. 여기 포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폭력, 난폭함, 불법과 부당행위, 이게 가득했다라는 말이에요. 막 폭력과 포악함,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 포악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렇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지금 당장 임한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항변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악함은 그냥 막 폭력 싸우고 다투는 것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와도 같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주님이 정한 그 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끝을 임하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자세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한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날은 노아의 때처럼 이미 예고되었어요. 노아와 그 시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별 영향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끝이 다다랐을 때 심판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요한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요한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먹고 살만한데 가셨다고. 그죠? 우리 주변에 참 그 사람 이제야 먹고 살만했는데 가셨다고.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주님 내가 아직 해야 될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반모선에 유배되고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는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시는 주님의 날,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소유, 먹고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간 남편과 아내, 가족, 집, 수많은 재산과 갖고 싶은 여러 가지 꿈과 비전,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하게, 주님 만난 그날을 더 귀하게, 반드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반드시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올 거예요.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도 오고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오게 될 건데, 그날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잘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듯이 노아가 구원받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었어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총 인원이 8명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들. 그래서 8명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 시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8명은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면서 이제 소돔을 내가 그들의 악한,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이제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멸하러 간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 50명이 있는데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45명 디스카운트,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45명, 그래, 그것도 좋다. 아브라함이 좀 힘을 받았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무려 하나님과 딜을 해요.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의인 10명을 멸하시렵니까? 악인과 함께?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 말은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다는 거죠. 몇 명 살았습니까? 소돔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2딸만 그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롯의 아내는 다음 주도 나오는데 그 무너지던 소돔 고모라를 부러워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명.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과 인생들 중에 3명, 8명과 3명. 시대는 좀 달라요. 노아의 시대가 더 앞이고 롯의 시대는 더 후대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수는 더 줄었어요. 8명이자 이쪽은 3명. 물론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날에
잘 들어봐.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할 그때 두 개의 자리가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시상대, 상 받는 장소죠. 하나는 심판 재판석, 피고로 서는 재판대. 두 가지가 나눠질 거라고 말해요. 노아의 때에도 구원받는 자 8명이 있고, 롯의 때도 구원받는 자 3명이 있었던 것처럼, 심판대에 설 것이냐 시상대에 설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 너는 인자의 날에 구원받는 노아와 8사람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너는 그 노아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멸망받는 사람에 들어가느냐. 너는 물론 롯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 구원받은 롯 3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과 함께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에 속하 있느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시상대에 설 거냐, 너 심판대에 설 거냐, 인자의 날에 너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 좁은 문은 뭐냐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으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로 가라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 자연적인 어떤 세계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그대로 그들처럼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너가 창조적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에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지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너는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도 믿음도 하나님도 상관없이 땅의 것 급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이 땅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이 땅에서뿐이지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시상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상대에 서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뭐 예언의 말이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뒤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가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경고했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을 정해 주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 했고 그날에 시상대가 있고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시상대 서기를 너무 원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함께 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상대에 설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이 땅을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 예, 그날은 반드시 정해졌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시상되냐 심판되냐 갈라질 겁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시상식에 서야 될 것이고 그 시상식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지. 창세기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서두에 말씀하였던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비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천사의 말을 따라 소알성으로 급히 피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은 준행함으로 무엇을? 명하신 것을 준행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오실 그 인자의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는 세상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준행했다는 것은 뭐 로봇처럼 그냥 착착착착착착 프로그램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현상들, 삶의 사건과 사고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일들이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준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빠져서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남다른 아픔과 고통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방주지으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준비해 두셨어. 그리고 노아가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방주지로 또 가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날이 오니까 다 때려치고 교회로 들어가고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애환과 고통이 있고 또 소소한 즐거움도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까짓 거 살아 뭐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주교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그 깊은 의미에는 그거죠. 오늘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그 가정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늘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80을 사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결혼한 지 4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제사 부부관계에 서광이 비친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결혼생활 쉽지 않아요. 왜 저런 여자를, 저런 남자를 나에게 주셨지? 쉽지 않아요. 행복할 것만 같은 세월은 1년, 3년, 길어야 5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짝지어 주셨지? 왜 저 여자를, 왜 저 남자를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살아내래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니죠. 직장, 늘 괴롭히는 상사, 늘 말질하는 후배, 하루도 노심초사, 걱정과 염려 끊임없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를 또 배려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살아내래요. 그게 말세,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거래요. 다 짐 싸들고 교회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하나님 없이 막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방주를 짓던 노아처럼, 근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던 그 노아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또 하루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그 아픔과 고난, 역경,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역경을 잘 견뎌내면 역경을 뒤집으니까 뭐가 돼요? 경력이 되더라. 네? 그 경력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우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지만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 있지만 바로 이 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이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이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부응하며 응답하며 화답하며 살아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셨대요. 이 신명기는 모세 설교를 요약해 놓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거의 다 읽었어요. 새벽에 내일 신명기가 맞춰지는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세 편의 설교를 34장에 녹여놨는데 그 세 편의 모세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 120년을 살고 간 모세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당부의 말이, 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우상,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헛것이더라.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분이 이미 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했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키우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아버지 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성품이 아버지 하면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상보다 1000배 만배 좋으신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백성 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되 모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시상대 앞에 설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어요. 시상대는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상대에도 상의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참가상, 장려상, 인기상, 우수상, 최우상, 대상. 상의 종류가 다르죠. 다 시상대는 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 셋, 둘, 다섯. 그런데 그 달란트에서 200배, 300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 준 사람에게는 하나만큼 100%, 두 개에게는 100%인 4개를, 5개에게는 100%인 5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재능만큼, 그 재능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그날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시상대에 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상대에 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서냐? 예수 믿으면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시상대 앞에 서게 해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저도 살면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래서 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개근상, 근데 그 개근상이 제일 중요하다죠. 그런 상은 받아봤는데 뭐 성적 우수상 이런 건 저랑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 우수상을 받아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우수상을 제가 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막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서 말씀을 알고 싶은 사모함이 저에게 아직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상패를 하나 보내줬어요. 처음 받아보는 상패인데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성전 건축 이제 허물어야 되잖아요. 허물 때 그 강단에 있었던 강단 마루, 그 마루를 딱 조각을 내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패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 나무가 바로 그 강단에 있던 마루, 강화 마루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그 강단에 찬양도 하고 예배드렸던 강단 마루를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걸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스럽고,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동역하고 약간의 물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내가 작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상식, 주를 위해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흡족할 시상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어디에 서야 돼요? 시상대에 서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믿음만 있으면 일단 시상대에 서지만 그 후에 뭘 해야 돼요? 그날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시상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상의 색깔도 달라지고 영광도 달라질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큰 상을 받고 손흥민 같은 위대한 축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았죠. 아버지가 피나는 훈련을 시키고 왼발 오른발 다 찰 수 있도록 그 선수가 되기까지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먹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어떤 위대한 자리 탑에 올라본 사람은 다 절제, 인내 이거 없이 하나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땅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설 저와 여러분 훈련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상대, 이 세상의 시상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상대 앞에 설 그날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건 우리의 삶의 베이스이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세를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